고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목 큰 주제를 천국 백성의 성품이다 그랬죠. 그래서 팔복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열망이,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베푸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건 부정이 아니고, 성도라면은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구원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팔복을 상태가 되고 팔복을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영적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브라임 머슬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어느 단계를 달성하게 되면 계속하여 더 높은 단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행복의 도를 수치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정량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어느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아버지가 백만장자입니다. 재벌이죠. 재벌 중에서도 재벌인데 그 사람의 돈을 노리고 범인들이 그 손자를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몸값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회장님이 돈을 안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따지는 겁니다. 그 정도 몸값이면 얼마 되는 거 아니고 주어서 우리 아들의 생명을 좀 살려주세요 해도 거기에 동의를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항변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더 있어야 아버지는 만족하시겠어요? 그럴 때 그 할아버지 하는 말, 조금 더. 나는 아직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모든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의 깊은 어떤 곳을 채우기에는 부족하고 인간의 욕망이나 탐욕은 끝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이런 상태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왜? 그 단계에 올라오고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더 큰 가치의 높이의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얘기요. 인간의 죄인의 성품 자체가 절대로 세상의 온 우주와 만물, 천지 만물을 쏟아 넣어도 그 마음, 그 공간은 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높은 것, 더 많이, 더 나은 삶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뭔가를 탐욕적으로 추구하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자,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요, 그 공간을 절대로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이 왜 채워지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만이 들어가기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적인 것, 더 좋은 것, 이런 모든 걸 다 갖다 집어넣어도 거기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공간은 만족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배부르면 결핍이 없어요. 불행이 없습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죠?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구틴수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는 절대로 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을 이 심리학자지만은 이 메솔로라는 사람이 그 말을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거의 다 그래 행복을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풍요로움으로 규정을 하고 이러한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의 지혜와 힘을 거기에 쏟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에 집중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죠? 행복에 집중을 하면 행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행복을 자기 인생의 첫 자리에 두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 내가 행복해야지 이걸 위해서 공부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행복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두면 자기가 그렇게 원하고 추구한 행복은 안 온다는 얘기. 진정한 결핍 없는 배부름을 통한 만족이나 안식이나 행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결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불행의 본질적인 문제들은 사람들이 현상적인 것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인한 자연재해,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거기에 대한 전문가나 인문학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그들은 그걸 위해서 토론도 하고 강연도 하지만은 그 속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서 뭔가 해답을 전문가나 인문학자들이께서 찾는 것을 우리도 같이 생각 속에서는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뭐 과학적인 문제, 과학적 관점에서의 문제와 원인과 뭐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뭐 토론도 하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현상학적인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요, 사람 자체, 인간론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이 마음에서 다 나와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의의 결핍으로 나타난 현상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재난과 불행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는 이런 모든 인생사의 문제나 인류의 문제가 내 안에 의의 결핍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상의 세계,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인생사의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의 고통을 제거하고 근본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고통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치료된 것처럼 잠깐 고통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뭘로? 진통제나 다양한 약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의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은 계속 또 나타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불행이 있죠. 고난이 있죠. 죽음의 문제가 있죠. 이런 파괴적인 문제들은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죄와 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의 결핍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는 것이 많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의 손 안에 놓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물과 만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로병사의 문제, 인류의 전쟁과 재앙과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제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었던 사람들의 의의 결핍에서 찾아왔듯이 오늘도 우리도 의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셨는데 그걸 성화 구원의 차원에서 의를 이루어가고 의에 대한 줄이고 굶주린 그런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사시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가 뭐냐라는 거죠.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전가된 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살면서 우리가 그 받은 의를 성장시키고 또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한 성화로서의 의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곧 그의 뜻에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얻은 의는 예수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첫째 본질적으로 의에 전가된 의, 완전한 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통해서 전가된 의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체는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결핍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는 완전합니다.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의를 도덕적 선행을 쌓는다고 해서 자신이 선행과 공로를 한다고 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삶의 영역 밖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적인 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은 그건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도덕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이 선행을 하는 것들, 이런 것 자체도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전가된 원죄, 본질적인 죄는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헌신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느니라. 이 원죄는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어떻게 보면 우리 영역 바뀌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런 의를 받은 자들은 어때요? 더욱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성화 구원을 위해서 심사진다. 그 얘기죠. 뭐 다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준비한 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러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리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뭐 성 프랜시스든 성 아구스티누스든 뭐 이게 성자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들도 다 죄인들입니다. 사실은 성자는 다 예수 믿고 전과된 의를 받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다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서 전가된 완전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거룩한 자고 그런 사람들이 다 성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자입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몇 사람에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전가된 의가 없다면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 있는 육체를 입고 시간과 역사 속에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 백성들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고 언약의 백성들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비결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성격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책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에 대한 속전으로 드림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그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역사 속에서 행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실존적인 존재는 여전히 죄인이고 결핍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오염되어 있고 죄의 세력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전가된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칭하시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법정적 용어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렇게 선포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화 구원으로서의 의를 위해서 또는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열심히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의미까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의를 전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인 의미에서 생활 속에서 의의 성화를 이루기 위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면은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의를 두 가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고 영적인 상태입니다. 의에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없고 새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존재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없다면 결코 그 사람은 절대 의에 대한 개념도 알 수 없으며 의에 대한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의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의가 전가되니까 그 사람이 새 성품을 가지니까 그 새 성품이 거룩한 열망으로서 의를 열망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복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의를 줄이고 의로 목마르고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주의 세력에서 해방되기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에 교회 세력은 도덕적으로 불의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도 이게 도덕적으로 뭐 살인, 간음, 죄, 뭐 사기죄 이런 건 죄라고 인정을 하는데 내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않는다는 것이죠. 자아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신격화하는 행위.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은 뭐예요? 딱 그런 적 없는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것. 더 조금 구체적일까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우리 주는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고 인간의 자아를 신격화시키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이거 인정 안 하시면은 여러분, 그래서 이 자아를 의지하고 자아적인 욕망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기심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지 않는다면 거룩한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교가 많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본질적이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온 건 이거예요. 자아에 집중하고 자기 자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 이게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온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의존하는 데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자기 이기심에서, 자기 중심 속에서 해방되기를 열망하셔야 하나님 안에서의 의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린 자아를 신격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합니다. 왜요? 자기가 인생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면 그게 자기 신격한 겁니다. 자기 자아와 자기 자아의 자랑과 자기 자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겁니다. 그게 심각한 거죠. 이것들이 불행한 일들을 다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자아 의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불행들, 많은 것들이 뒤틀려진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 거고, 하나님과 모든 질서가 다 깨지고 다 비틀어지고 뒤틀리고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 원래 자리로 데려다 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은요, 주의 실체입니다. 무서운 거죠. 근데 여기 자아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만 가졌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 사람은 그래도 많이 이 진리 안에, 영적인 세계 안에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세력에서의 해방은 자신의 자아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고요. 왜? 자아 속에 주의 성향이 가득 차 있거든.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 돼야 되고, 그 자신의 이기심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세력에서의 성화구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직분자가 되어도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까지도 자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무력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암의 요소가 퍼져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그런 어떤 뿌리를 지금 말씀의 저기로 넷으로 이렇게 수술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지 않는 모든 것은 주의 악입니다. 예. 여기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사망이 여기서 다 유출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해결 않고 단순히 뭐 도덕적인 죄, 좀 도덕질 좀 하고 뭐 사기 좀 친 거, 이건 크게 여기는데 자기 자아로부터의 해방되기를 갈망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기 자신의 자아로부터 갈망을 하면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세상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를 의존하면 죄가 모든 자기 영역, 모든 걸 다 오염시켰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죄된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근본적인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자아에 의존된 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뭔 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우린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뭔 죄졌냐 이렇게. 내가 도둑질을 했냐, 누구 살인을 했냐, 뭐 남의 걸 저렇게 취하기를. 나 죄진 적 없다. 그 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온, 저주를 가져온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해방 안 되고 도덕적으로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삽시다 이렇게 도덕적인 설교하는 것은 전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저주지요. 왜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인간은 예수님처럼 살자고 도덕주의를 얘기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그것은 심각한 겁니다. 죄의 근원지 발생지를 아예 없애라는 겁니다. 뭘로?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닮는 사람 될 수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 발원지, 그 병의 발원지, 그 뿌리 그거 캐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기를 적어도 완전히 빼서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건. 그러나 적어도 그것에 성향이 나타나면 그것을 죽이고 진리를 선택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삶은 필요하다 그 얘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느냐?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을 정당하게 예수 믿는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오셔서 새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향이 있는 거룩한 새 율법, 새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진정한 천국도 없어요. 여러분 봅시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유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의존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런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대리적으로 하나님 청지기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찬양하시기 위해서 지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지은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근데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자기 영광과 자기의 신격화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 욕망을 선택한 결과가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고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모든 영적 질서를 다 자연적 질서까지 전부 파괴해버린 거죠. 그 근원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해방되기를 원치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맹장이 있어서 맹장 이게 아픈데 이거 띄어내야 되는데 뭐 자꾸 소화제만 먹고 있어봐. 회시탈 뭐 이런 거. 그 두통제 먹고 있고 고통하는 그러면 약이나 먹고 그거 해결돼요? 아니요. 확 찢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확 말씀으로 들여내버려야 돼. 그 맹장이 그래서 치료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어서는 무슨 약을 쓰고 무슨 명의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 아무 필요 없어. 죄의 근원을지를 잘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예.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 그랬죠? 뭐 사람 죽여서 도둑질해서 그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빠졌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가인처럼 동생을 죽였다든지 뭐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영광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삶 선택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의존하고 살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선택한 것이 바로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주의로 가면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의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으니까 그렇게 이제는 더 의를 더 이루어가서 옛사람이 죄악의 자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장하면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새 자아,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의를 이룰 수가 있고 의로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결핍은 뭐예요? 의의 결핍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의의 결핍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고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잘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안 들으시더라도 내가 안 좋아해도 하나님 말씀은 들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안 좋아하는 말씀이 없어요. 저는 내가 못 지켜서 그러지. 그래야 그런 자신 중심으로 한 삶을 벗어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광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추구하는 삶은 없습니다. 한쪽이에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계속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실수는 하지요. 우리가 원치 않게 자꾸 자기 자아를 생각하게 돼. 그렇게 잠깐 빠지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불완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니 이를 내 이름을 나는 다른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굉장히 강한 게 있는데 내 영광을 내 찬양을 다른 어떤 것에서 난 주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인간이 뺏어갔잖아. 그게 저주를 가져오고 그게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지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그 하나님에게서 딱 단절이 돼버리니까 인간은 결핍돼서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죽어서는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서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그 희생을 다 하셨고 예수님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까지 전가된 의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의를 주었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성화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건 뭐다? 내가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제가 원서도 이렇게 보고 많이 필기도 분석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대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 목마름의 의미를 마지막 봅니다. 영적인 궁핍의 의식을 말하는데 더 나가서 우리 내면의 영적 결핍의 의식과 고통스러울 정도로의 심각한 궁핍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의를 채워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걸 추구하고 열망하고 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가. 아침에 나타나는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일시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순간하고 없어지는 마음이 아니지요. 의의 마음이 채워지는 그날까지 그를 의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진리를 찾고 헤매듯이 우리는 그 의를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의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한 정의 딱 성경 구절 하나 보면 이제 이해 가요. 자비디
다이스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목마름에 연결을 시켜서 이 구절을 시편 42편 1절이죠.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그 심정, 그 갈급함. 왜 그러냐면 이 사막에서 이 사슴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과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살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심정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심정과 같다는 심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의에 대한 그런 그 목마른 그런 줄임, 이것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열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뭐 조금 울컥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죠. 근데 여기 나가면서 어떻게 꽝 닿는 소리에 순간 그런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로 해서 되는 문제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도를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 따라가려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화를 이루고, 주님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저기를 자신이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그 속전을 지불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죽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키워나가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열망을 하라 그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배부름의 문제, 왜 배고프기 때문에 불행하거든 인간은. 그러면 뭐가 와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자체에 집중하면 행복 안 오고, 행복의 인생의 첫째 자리에 행복을 놓으면 행복이 없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인생을 산 이유로 삼고 살면 행복은 옵니다. 배부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